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젖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금방 언뜻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하는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책,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정말 가깝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개관을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신 일의 우월성이라고 한다면 그분 같으신 분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기도 하고요. 또한 목적은요, 기독교로 개종하여 핍박받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요, 편지 형식을 빌린 겉면의 말 혹은 설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있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어떻습니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쉽다, 어렵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슬슬 넘어가는 책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책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레위기처럼 이렇게 법전만 쭉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읽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뭐 다니엘서든 에스겔이든 스가랴든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환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읽다 보면서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요, 신약을 맨 처음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일단은 로마서는 이제 내용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 도통 모르겠다 나와요. 왜요?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성경 처음 읽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대제사장 얘기를 한다?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구약 배경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 생각해 보면 왜 히브리서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구약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보냈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구약적인 그런 배경, 특히 제사나 대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려면 그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봐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글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요, 읽어보시면 구약에 있는 뭐 인물들이나 아니면 제도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서신서를 한번 봤잖아요. 예,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로새서라고 한다면 탁월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무엇보다 탁월해요? 예, 세상이 갖고 있는, 그때도 천사 숭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철학보다도, 물론 율법주의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세상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약보다 우월하세요. 그러면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방향이 다르구나, 대상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읽는데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보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다라는 거예요. 구약보다 우월하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더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쫓아라 해요. 그러면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가 그런데 구약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신약에 있는데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 당국에서 핍박을 정말 강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신론자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뭐 신을 믿는 것은 자유롭게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한다면 무신론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반란자예요. 그러면 로마 반란자이니까, 잠재적 반란자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핍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돼요. 자, 그럴 때 옆에서 부채질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기독교인이 저기 있다, 저 사람들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앞장섰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도 똑같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일 때의 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다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82년 로마 공회의 때, 그때에 이제 신약 성경이 그때에 27권이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300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었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 성경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별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대놓고 예수님 한 분만은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탄압을 해야지 로마의 불안한 미래의 잠재 요소들을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를 받고 또한 로마 정부에게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얼떨떨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받아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보다.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여기서도 제사 얘기하고 여기서도 뭐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해서 바꿔서 지키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하고 뭐 성경도 똑같은데 그러면 뭐 믿음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누구 믿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유혹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분명히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거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글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너네들 대제사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좋아하냐고. 그거는 다 그림자이니까 원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버틸 수 있죠. 자, 뭘로 버텨요? 믿음으로 버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교 배경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책이 구약하고 비교해서 더 낫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에서도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히브리서가 그렇게 까다롭게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느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 인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주고 주축이 되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정확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분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존재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구약 그 누구보다 사람들 주로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아니면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요. 그리고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도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서 구약의 인물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제도, 시스템보다 뛰어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우월하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도 우월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스도 존재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선지자보다 우월하고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 예언 자체세요. 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세는요,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직 하면 항상 멜기세덱의 반차 나오죠. 그렇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할 때, 반차란 말이 되게 까다로운 그런 말인데,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도 없고 어디 근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라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사람의 계보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니, 그러니 멜기세덱과 똑같지 아니하냐, 아니 그거 이상이지 아니하냐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옛 언약 같지 않아요. 늘 새롭게 만들어주고 늘 새 언약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소와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참 성소이고 제사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참된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성소 자체이시자 제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우월성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구약의 선진들을 보라고. 끝까지 인내했다고. 그 인내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다고. 그 인내가 결국엔 소망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사랑의 권고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생활들을 해나가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도 당연히 유대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장부터 대략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요, 교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그것을 대제사장이자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시스템, 제도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은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믿음의 훈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고요, 소망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활이라고 안 하고 그 훈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미지를 보면 뭐 이걸로 하나 다 끝나죠, 그쵸? 예,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히브리서 8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이 안에 연기를 채우러 들어가야 돼요. 연기를,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나면 그 연기로 이 지성소를 채웁니다. 채워서 대제사장이 맨몸으로, 그러니까 옷은 입었어요. 옷은 입었지만 연기로 이렇게 가려야 돼요. 가려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막바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기 채우러 들어가야죠. 이제 피를 받은 그릇 갖고 가야죠. 그리고 나서 피를 이렇게 지성소에 그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부어야 되죠. 속죄소에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랍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피 같은 경우에 물론 기적적으로 치워질 수도 있겠지만 대제사장이 또다시 다 닦아야 된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놓고 하려면 최소 서너 차례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시스템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느냐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참 믿음이 아닌 곳은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유대주의도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누구를 섬긴다? 라고 하는 건요. 다 시스템적인 요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모형과 그림자에 집중하죠. 진짜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가 없어서 그렇죠. 진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제사 시스템, 제사제도, 율법제도 이런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일수록 화려해요. 왜요? 눈 속여야 되니까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야 되니까요.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사와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합해버리셨어요. 통합하셨으니까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제사인 거예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가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단번에라는 의미,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제도가 필요 없이 이분이 본체시니까, 이분이 제사이시자, 이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제사와 대제사장도 이렇게 직분이 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시잖아요. 하나시기 때문에 온전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예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년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냥 이어진다, 영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 매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 매해 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해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중간중간 부패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온전이라는 의미가 단번에도 되고 영원에도 되고 그리고 새롭게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그게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히브리서에서의 강조점은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세요.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모습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났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제사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냐라는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두드러진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성막은 이제 은근히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의 요한복음이지만 히브리서는 드러내놓고 성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과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 같으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셨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혈과 육을 가지셔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셨고 또한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인내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참된 분만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최근의 경우를 생각하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늘 새롭게 당신의 삶과 생각, 마음을 갱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하지도 못하는 우월하신 분이시자 또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시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주시고 지금도 그 제사의 효력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